역사학자들이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지요. 역사가 뭐냐? 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E.H. 카, 에드워드 헬릿 카라고 하는 E.H. 카는 역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란 과거의 사건들과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미래의 목적들 사이의 대화다 그랬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과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 미래에 목적하는 바, 과거의 사건들과 미래에 목적하는 바가 서로 대화하는 게 그것이 역사다. 우리 한문의 표현은 그거하고 딱 맞는 게 뭐냐면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고지신,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깨닫는,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게 역사다. 또 같은 영국의 역사학자 가운데 아놀드 토인비가 있죠.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이 아놀드 토인비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는 그 역사의 발전이라는 그의 저서 가운데서 이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 E.H. 카가 말한 과거와 미래의 대화, 이거를 도전과 응전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역사의 발전, 특별히 문명사의 발전은 그 역사 속에 도전해오는 수많은 도전과 그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의 과정을 따라서 발전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전과 응전. 역사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틀에 있어서는 하나의 좋은 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 도전이 다가오면 그 사회는 그 도전에 응전을 합니다. 그 응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발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어떻게 우리가 응하였는가, 대응하였는가에 따라서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죠.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 여정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발전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한 거룩한 헌신들, 우리는 다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 헌신은 항상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외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 때로는 내적인 도전을 받게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어요.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큰 헌신을 하면 큰 도전이 와요. 이게 순리예요. 그 도전에 내가 어떻게 응전했는가에 따라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물러나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한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도시나 한 나라가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가는가라는 과정을 실제로 기록물로 다큐멘터리로 담은 영상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도시 가운데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들의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담은 그런 영상물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콜롬비아를 다룬, 그런 콜롬비아 한 도시를 다룬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한 도시가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흥과 개혁을 주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을 갱단들이 죽입니다.
살해하죠. 왜냐하면 깽단들은 그 영적 부흥과 그런 어떤 이 영적인 회복, 하나님 나라 확장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순결해지기 시작하고 범죄를 안 하기 시작하고 마약을 중단하고 도둑질을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깽단들은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흥을 주도하던 목사님을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이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향한 교회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합심하고 연합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 전체의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주도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살해당하고 나니까 온 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부흥을 온 교회가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응전을 통해서 그 도시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도전이라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고 또 그런 도전에 내가 응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또 꿈꾸게 만드는 게 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영적 도전에 대한 지혜로운 영적 응전을 통해서 확장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도전들을 받을까요? 또 어떻게 응전해야 할까요?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좀 줄여서 좀 보고 싶습니다. 영적 도전의 시작이 뭐냐? 영적 도전의 시작은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분노와 비웃음의 말들, 이게 씨앗이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회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비웃는 말들, 여기서부터 영적 도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포로 생활, 여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나라가 독립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예요. 단지 옛 고토로 돌아가서 그래도 그 고토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이방인들에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예루살렘, 여전히 식민지지만, 바벨론의 식민지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만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하는 의미에서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벽을 쌓는 그 장면 가운데 그 성벽을 쌓는 것을 보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소위 그 땅에 권세를 잡고 있었던 세력들이 분노하고 비웃기 시작하는 거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뒤흔드는 씨앗은 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헌신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지고 헌신을 멈출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들해져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됐냐? 많은 경우에 말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두 가지, 하나는 분노의 말, 하나는 비웃음의 말이. 그 말이 열정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죠. 분노의 말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비웃음의 말은 낮은 자존감을 유발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 총독 산발랏이 분개하면서 화를 내고 비웃지요. 왜 분노합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빼앗기기 싫은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지금까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쌓으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망, 이게 분노의 원인이고, 분노의 목적은 뭐냐? 분노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두려움을 가져다 줌으로써 재건하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쭉 자랐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예요? 가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가족들이 막 화를 내요? 근데 가족들이 화를 낼 때 대개 불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믿기 시작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네가 예수 믿으면 조상 숭배 못 한다는 거예요. 조상이 노한다는 거죠. 제사 안 드리는 것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안 드린다. 그 조상이 노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화합이에요. 화합. 야, 우리 안에 다 종교가 하나여야지 화합이 일어나지. 너 교회 다니고 나 절간 다니고, 이게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싸합니다, 명분은. 근데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조상 안 섬깁니까? 여러분, 제사가 조상 숭배예요? 제사는 미신이에요. 저도 믿지 않는 가정, 제 아내가 처가가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에 장가를 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다 믿었어요. 지금 뭐 거의 다 믿으시지만 제사 때 한 번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밤 12시가 이렇게 되는데, 겨울에 이제 제사 지내는데 그 날도 추운데 왜 자꾸 문을 열어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손위 처남 누가 자꾸 문을 닫느냐 이거예요. 그 제가 닫았다고. 왜 닫냐 그러니, 추워서 닫았다고. 그랬더니 이게 이 조상 신이 오는데 문을 열어놔야지, 환영을 해야지. 예? 그래서 그때 알았죠. 그래서 문을 열어놓는구나. 여러분, 음식을 차려놓고 오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이게 미신이지 조상 숭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지. 저는요, 살아생전에 불효 막심했던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부모, 조상들에게 불효 막심했던 사람들이 제사에 목숨 거는 거 보면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잘해야지. 이게 조상을 받드는 거지. 살아생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함부로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뭔가를 하는 흉내를 내는,
이거는 효가 아니에요. 효는 살아생전에 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그리고 어른들께 효와 공경을 명하고 있어요. 곳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화합할 수 없다고요? 오히려 기독교는 가족 간의 사랑을 명합니다. 사랑을 명하는. 오히려 기독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핍박을 가하고 그리고 위협을 가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지. 아니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무슨 공격을 하기를 합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게 누군데. 가족들의 분노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 끼쳐왔던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겁을 주려는 거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슬람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 중에 알라의 뜻과 위배되는 자가 있으면 죽여가지고 알라께 영광을 돌리는. 그 분노의 시작을 뭘로 쏟아부어요? 말로 쏟아붓습니다. 말로서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상처 주고, 그 말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때리고 빼앗고, 그 성경책 찢고 불태우고 몽둥이로 맞고.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예수 믿으면 멍석말이라는 걸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여러분, 분노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죠. 한편으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 분노와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건 비웃음의 말이. 오늘도 성경을 보니까 비웃음의 말들이 있습니다.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더미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얼마나 이 성이 회파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면 그 불탄 그대로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 돌들을 갖다가 쓰겠다는 거냐?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싸우면 뭐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음이죠. 비웃음은 업신여김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면서 헌신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헌신을 잘하다가 그 헌신을 멈춘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게 비웃는 말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이고, 물질도 없는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한다고? 성경도 모르는 자가 뭘 가르친다고? 뭐 집안도 어려운데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재능도 없는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세요.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로 다가오는 도전에 대한 지혜로운 응전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 많은 경우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같이 붙어 싸워요. 같이 다투는 거예요. 같이 다투는. 또 하나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내 자신을 판단하면서 패배주의 빠지는 거죠.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헌신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로 다투는 거는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영적 패배의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탄원해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그런 자들과 싸우지 않고 느헤미야의 영도력 아래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탄원하는.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써 비난하는 자가 불쌍하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이 밉다면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지. 탄원하세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의 대부분이 탄원시예요. 시편이 고상한 시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주님 제대로 어떻게 해주세요. 없애버려 주세요. 저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맨 그런 탄원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정 용서가 안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탄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그때는요, 주님 그거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좀 다뤄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절 죽이겠다 그랬거든. 칼로 찔러 죽이겠다 그랬었어요. 제가 바른 말 했다고. 주님, 제가 죽이러 오라 그랬거든. 또 전화가 왔는데 죽이겠다고 와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서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올까봐. 정말 올까봐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정말 주님이 만지셨어요. 만지셔서 사람을 바꿔놓으시고요,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예요 지금.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지냅니다. 탄원하세요. 탄원.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 하나님 모욕한다고요?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저 모욕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모욕하는 자들과 다툰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는요,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기만 해도 승리할 때가 있어요. 친척들이 모였어요. 명절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막 말다툼해서 대판 싸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번 명절엔 가서 꼭 보고만 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꼭 이상하게 꼭 명절 때 되면 가족이 모이면 또 싸우는 가족이 꼭 있네요. 그렇죠? 저도 그 쓰라린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가족을 이루면 정말 사랑과 화목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리라 저의 결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봐온 가정은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왜 명절에 하지 못한 사랑을 다 하는 게 명절이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싸우지 못한 걸 한꺼번에 싸우는 데가 명절이 돼버렸어요. 그 명절이 되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소리 막 하고, 그래가지고 명절 끝말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원수가 돼가지고 헤어져요. 그리고 또 명절에 다시 만나는 거면 그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또 가서 그 마음에 이번 명절에 가서는 다 화해하고 그래야 되겠지라고 갔다가 여기 속에 쌓여있던 거 또 터져 나오고, 그렇게 싸워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게 사실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가족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정도 믿고 처가도 다 믿게 되고, 제가 결혼을 해 처가에 갔는데 처가는 안 믿는 가족인데 굉장히 화목해요. 참. 그러다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점점 다
다 이제 온 가족이 다 믿게 됐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말들로 도전해 오는 분노의 말이든 비웃음의 말이든 그것에 기도로 지혜롭게 응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도전의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회복을 위한 헌신을 멈추게 하는 거죠. 도전이 거셀수록 연합된 헌신의 응전이 있어야 된다. 이거 두 번째 비결이. 기도로, 또한 연합된 헌신으로. 오늘 6절에 보니까 성 쌓는 일을 계속했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이렇게 됐어요.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했다. 만일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중단한다면 전략에 말려드는 거죠.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목사님 듣고 보니까 제가 쉬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주제 파악 못한 것 같아요. 이제 다 내려놓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대로 낚인 겁니다. 그들의 말에 제대로 낚인 거예요. 사탄은 그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헌신이 멈추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 헌신을 이끄는 게 내 자신입니까? 남들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비전이에요. 목적이에요. 성령이시죠. 내 헌신을 이끄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 쌓는 일을 계속했고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였다. 성 쌓는 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을 쌓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도전이 올수록 더욱 연합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영적인 도전들이 다가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격려. 왜냐하면 각자가 영적 도전을 다 받으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지고 힘차게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데 가끔 흔들리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열심히더라. 믿음도 약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면 시험 들지. 그래서 내가 뭐라 적당히 믿으라 그랬잖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라 그랬잖아.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쁘고 악한 말이 없어요. 어디 성경에 적당히 믿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성벽을 무너뜨린 여우예요, 여우. 목회를 하면서 비전을 향해 진군해 갈 때 참 많은 영적 도전을 받았어요. 지난 제주에서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여우의 말, 그런 여우의 말이 있어요. 여우의 말.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우가 사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래요. 야, 제주는 뭘 해도 안 돼. 영적으로 힘든 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냥 버텨. 버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제주에서. 이 말이요, 제일 많이 들은 말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제일 오래 목회한 사람도 그런 소리 하고, 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도 그런 소리 하고, 제주는 어려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목사가 5년만 버티면 내가 존경할게. 저 존경 곱하기 4. 버텼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여우, 성벽을 허무는 여우들의 소리.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행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저와 함께 열심을 내고 지혜로운 응전에 동참해준 성도들 덕분이, 저의 비전을 신뢰해주고 함께 연합해서 같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주었던 성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도전이 거셀수록 더 연합해서 헌신의 응전을 하십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 도전에 대해서 지혜로운 응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적인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연합해서 헌신한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연합합니다, 막 헌신하잖아요. 그럼 희한한 건요, 적들도 연합해요. 대적도 연합해서 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적들도 연합해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안 되니까 다른 이들의 힘을 빌리는 거죠. 성을 쌓는데 산발랏과 도비아가 자신들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진을 치고 함께 연합해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영향력이나 기득권을 쉽게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의 권세를 그렇게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안 내려놓지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믿는데 협박하고 회유하고 비웃고 막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가족 전체가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연합해서 그 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선하게 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연합해서 대적이 공격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연합해서 신실한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산발랏 주변 동조자들을 모읍니다. 공격하기로 모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격할 때 보세요. 평상시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던 종교 세력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무섭게 연합하잖아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모두가 다 연합해요.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면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합된 도전은 이전의 도전보다 훨씬 강하게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응전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합된 힘을 깨뜨리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건 한 개인의 능력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연합된 중보기도, 연합된 중보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기도죠. 오늘 구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합돼서 오니까,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달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능한 것 같지만 기도만큼 능력이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연합된 힘을 깨뜨리는 강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줘요.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또 하나는 그 도전에 응전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무장시키고 이렇게 대응 전략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매우 치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치밀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론을 갖추고요,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연구하고요, 물질을 동원하고요, 감성을 자극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런 제도를 만들고요. 세상이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이론적인, 상황적인, 역사적인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전략 이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아니,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대응 전략들을 만들어야 되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어요. 본인이 그 사업체에 뛰어들어 보니까 이 사업이 되려면 맨날 허구한 날 이게 접대를 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되지 않는 게 이 사업의 문화인 거예요. 그 맨날 거래처 사람들하고 그 임원들 데려다가 이 접대하고 그걸로 뭐 따내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술 접대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 시작하는데 와본 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쪽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술 접대 안 하다가 망해도 좋으니까 주님, 목사님 제가 그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지 말고 여기서 거룩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거룩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뭐 한참 지났는데. 그래서 가슴이 덜컹했죠.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해주셔서 드디어 망했나 보다. 그 어느 날 집사님 제 방에 좀 들려주세요. 그리고 참 물었어요. 요즘 사업이 어떻게 돼갑니까? 굉장히 어려우시죠?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시죠?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요 목사님, 저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뵐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타협했구나. 아니, 처음에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접대 안 하고 술 접대 안 하고. 그 대신에 전략을 치밀하게 정직하게 물건 만들고 마케팅 전략 잘 세우고 신용을 잃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업계 최고 주자가 됐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잘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대방 경쟁업체 접대하는 경쟁업체 쪽으로 막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해서 다가오는 가족들 복음화를 위한 전략은 세우셨나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의 연합된 공격에 대한 전략은 세웠나요? 오직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성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셈하지 않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군사력이 어떤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치밀하게 계산해보고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언제 하신 거냐면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들려주신 비유예요. 나를 무작정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치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제자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따르라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해야 될 게 뭐고, 그런 거 계산 없으니까
따라가다가 이런 것까지 주님이 요구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하라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십자가를 지라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아니,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철저히 무모하게 따르니까 이런 길인지 몰랐다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밀함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치밀함이 있으면요,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결과가 굉장히 아주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전투하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작전을 기가 막히게 세워가지고 그 작전대로 가가지고 승리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주는 기도와 영적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도전들, 영적인 응전을 하십시다. 지혜로운 응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